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들어야 될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아야 될 것들 꼭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형제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보혜사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은 다른 편지와 다르게 첫 서두에서부터 칭찬으로 시작하는 인사보다는 경고 또는 엄중한 메시지로 인사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려는 자들로 넘쳐났기 때문이고 교회가 그것으로 힘들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이기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복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외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로 인한 공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점에 있어서 자신은 쉬운 길로 인도하려고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율법을 완성했기에 자유해질 수 있는 신앙, 오히려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한다. 그 주제가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결코 쉬운 길, 자유한 길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베드로 그 밖에 신약의 저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쳐서 복종케 하고 제어해야 된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 그 예수를 따라간 삶, 닮은 삶,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나 자신을 예수께로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다른 복음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즉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았던 그 은혜, 그 부르심에서 이들이 얼마나 빨리 돌아갔는지, 율법주의로 가게 되었는지를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는 것이 마치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작정하고 결단한 것과 다르게 다른 복음으로 흘러갔던 것은 은연중에 은밀하게 실생활에서부터 정복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내 안에 살아가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신앙생활보다도 내 직분에 걸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신앙의 연수가 이 정도인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주일 성수 11조는 꼭 해야지 내가 뭔가 안정감을 느끼는데 이런 생각들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에 알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또는 구원을 따내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언행을 삼간다라는 것은 오히려 다른 복음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거기에서 따난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시고 날 위해서 천국의 자리를 예비하신다라는 그것을 믿으면서 선물로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만 계실 뿐이다. 성부 성자가 이런 사역을 하셨고 성령이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시다. 이거 말고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을 혼미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한다. 변질되게 하려고 한다. 즉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고 또는 자신의 복음,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잠깐의 오해, 착각 또는 미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성숙하지 못한 그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죠. 주일성수, 11조, 주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음과는 다르게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으면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한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입장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거나 그것들로 교회를 무질서하게 혼란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더 성경 안에서 배우고 더 교육자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결코 자신의 주장을 견고히 하여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더 배우려 하지 않는 이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교회 중직자이시거나 또는 교회에서 중심부에 해당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배우려고 하지 않으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또한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흔들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항상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배우기에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알아가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항상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항상 겸손하게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성경에서 기도 생활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저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우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의 입으로 저주를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경고성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반대한다면 하나님과 반대에 서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8절에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즉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만남이 있는 사도이거나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도로서 권위를 가진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질서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이 질서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또 이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나의 고착화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뢰와 사랑과 인내와 회심을 주는,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질서입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영적 질서요, 교회의 순리요, 이 세상이 운영해 나가는 섭리입니다. 굉장히 견고한 질서죠. 다른 복음은 이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배반이요,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과연 참 복음을 살아내고 교회에서 참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복음을 가진 자답게 내가 교회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이 결코 사람에게 쉬운 길, 특히 할례 받는 길이 어려우니까 그거 받지 않게 하려고, 쉬운 길로 인도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들이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언가 인기를 얻으려고 쉬운 길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렇게 바울을 공격했으니까 이러한 변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나서 그 후에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바울은 자신이 11장에서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형벌을 받고 고문을 받으면서,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핍박받으면서, 또 풍랑을 만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써주고 있어요. 즉 바울은 사역 초기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나는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입장을 사역 말기까지 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사울의 입장, 거기서 기득권을 버리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사역 초기부터 아무리 핍박받더라도, 아무리 자신이 죽을 고비에 있을지라도 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어진 이 영적 질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화평과 평강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더라도 이 입장을 고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참된 영적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코 다른 복음, 다른 신앙생활, 다른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율법의 완성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많은 이야기들과 설득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내가 무엇으로 말하고 무엇으로 생각하고 무엇으로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많이도 혼동이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의 완성의 삶을 이뤄내 나가며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종답게, 성령과 하나 된 자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